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역시 천국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잔치에 비유를 하세요.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상황 설정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축제라는 겁니다. 아주 풍성한 축제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해 보면 이 왕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잔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관심한 거예요. 왜 무관심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보면 그들은 초청을 받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농사를 지으러 가거나 장사를 하러 나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업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가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걸 넘어서는 가치?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문화가 가득하죠. 돈의 문제가 가장 강력한 힘이죠, 지금.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가도 경제 유발 효과가 15조입니다.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질 않으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보다 높은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신 메신저들, 성경 속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잔치는 이제 끝인가? 저라면 잔치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지만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던 왕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종들을 내보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초청의 대상이 확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없어요. 사거리,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들어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들으세요. 맘상해하지 마시고,
처음 초대를 받았던 이 비유 속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나 소나 다 그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세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 초청을 받았는데 거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청의 대상을 확대하셔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개나 소나 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오는 세상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 이 잔치를 연 왕,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건 적건, 직업이 뭐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나아가 모든 생태계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런데 이 비유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질 않아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더 등장을 합니다. 왕이 잔치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 결혼잔치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 주인이, 왕이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히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는 그 지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당시에 이 비유가 설정하는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괜히 우리끼리 주인이 너무한 거 아니야? 본인이 사람들 불러놓고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뭐라 그래?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분명하게 지금 상황을 알려줘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지금 엄청난 규모의 잔치잖아요. 왕위의 잔치예요. 이 정도 규모의 잔치면 입구에 옷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겉에 입을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복을 갖춰 입고 잔치에 들어가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쳐도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죠. 청첩장 받으면 5만 원일까 10만 원일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봉투를 준비해서 그 결혼식에 가야 이 관계에 적절할까를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아무리 초대를 받았어도 집에 잠깐 들려서 단정한 옷을 입고 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적합한 드레스 코드를 갖춰 입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 설정을 보면요, 잔치가 가득했는데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요청에 따르면. 만약에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이 상황 설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복을 안 갖춰 입고 온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보여서 주인하고 갈등이 생겼다면, 지금 주인은 높은 어떤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잔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아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았다고 해서 모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비유들 생각해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오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되는 때가 옵니다. 또 지혜로운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처녀들의 비유, 티가 나지 않았는데 늦게라도 신랑이 오고 그 순간 준비한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과 묻어둔 종, 주인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돌아오죠. 그래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는 종들이 있고 쫓겨나는 종이 있어요. 지난주 양과 염소의 비유, 분명히 갈라지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영원한 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아주 일관되게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예복,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드레스 코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나 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창조 세계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이 오게 하시려고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뿐 아니라 초청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예수님은 안타까움 속에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관된 증언이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혹은 그 초대에 응한다고는 하지만 아주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만 놓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소위 말해서 구원의 커트라인도 그렇게 높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설정만 놓고 보면 잔치에 사람은 가득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띈 거잖아요. 적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의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뭘 엄청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이 초대가 은혜로. 뭐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너희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설정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법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래도 그 고백에 어느 정도는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소명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소명을 가진 건 아니죠. 그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엄격하고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얻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주는 짐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최소한의 예복, 하나님 나라 시민에 걸맞는 아주 최소한의 예의, 하나님 나라 법에 합당한 아주 최소한의 실천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예수님이 쿨하게 그냥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찼다, 거기서 비유를 끝내셨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찜찜하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쫓겨났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기 원하시면 그냥 이 비유도 그냥 깔끔하게,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초대하셔서 그 나라가 가득 찼다, 이렇게 비유를 끝내셨다면 우리가 더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설정하셨을까요? 자, 지금부터의 설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나라로 하나님이 모두를 초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살아요? 11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나 바울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에게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평생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지한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고 싶어서. 그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가고 싶어서 바울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이 부분만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후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영적인 아들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디모데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선포하는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서 교인들의 본이 되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너 디모데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뛰어난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라고 선언하지를 않죠. 그 목사로서의 신실한 길을 걸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 빌립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의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언젠가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 구원의 순간이 본인에게 주어질 건데 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 길을 걷겠다라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영적인 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에 신실하게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를 모두가 받았지만 우리에게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진지함이 필요한 거예요.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긴장감을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긴장이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숙한 사랑에요, 긴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과 아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공식적인 부부가 되잖아요.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죠. 근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돼도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한 긴장감, 더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한 긴장감. 그 긴장감이 두 사람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거예요. 서로 책임감 있는 부부가 되게 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이 되게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가 되지만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긴장이에요. 이혼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긴장이 아니고요,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기 위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교회의 관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9년 4월의 어느 날 우리 교회 인사구역 위원들이 모여서 정삼위 목사를 신도중앙교회 7대 담임 목사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이 저를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면서 저는 신도중앙교회의 합법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긴장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리 교회에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예수의 에클레시아, 예수의 몸으로 빚어가실까 하는 긴장감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가 저를 자를까 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1도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저에게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잘릴까 봐 긴장하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떤 때는 카드 2개를, 신용카드 2개로 결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 카드와 제 개인 카드. 그냥 하나의 밥상을 차려서 먹은 건데도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 교회 카드로 계산을 하고 어느 부분을 제 개인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와, 정 목사님 교회에서 누가 재정부장이 그렇게 핍박을 하나? 공격을 하나 돈 많이 쓴다고? 아니요. 저 우리 교회 와서 4년 동안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신용카드 2개를 가지고 고민을 할까요? 우리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이 될까? 예수의 몸이 될까 하는 그 긴장감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복이 이런 종류의 긴장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언급을 하면 그럼 목사님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 그 수준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의 긴장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긴장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작은 의심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는 긴장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이 세상의 복이 될까? 그걸 위한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예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성숙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세요. 최근에 세계 기독교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저에게 그 링크를 보내주셔서 제가 잘 봤어요. 미국 켄터키주 윌모시, 아주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어요. 또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있고요. 지난 2월 8일 기독교 대학이니까 채플을 하잖아요. 그 채플이 끝나고요. 2월 8일이에요.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그 채플이. 쉬지 않고. 채플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교직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회가 2월 8일에 시작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쉬지 않고. 막 이렇게 뜨겁고 막 열광적이고 막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아니고요. 그냥 차분하게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간증하고, 그리고 지금 SNS 시대잖아요. SNS로 이 소식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다른 대학들에게 이 집회가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이 지역의 특히 젊은이들이 예배당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일 이 집회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윌모어라는 곳이 작은 지역인데 부흥의 호기심을 느꼈거나 구경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이 시의 운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집회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분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집회라고 분별할 이유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 의도를 갖고 시작한 집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들이던 집회였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무슨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지금 이끌고 있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지도자나 예배팀이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도 이 학교 측이 거부하면서 정말 아무런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아마추어 예배자들 통해서 지금 이 예배가, 이 기도 모임이, 이 부흥회가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MZ세대잖아요. 이런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끌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끌려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60대, 50대, 60대 예전 부흥회에 대한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런 집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20대 대학생들이잖아요.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의 빈도, 얼마의 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1905년, 21년, 50년, 58년, 70년, 1992년, 2006년에도 비슷한 형식의 부흥회가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2006년이었잖아요. 이런 부흥회를 별로 혹은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모여서, 또 그 부흥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자기 지역으로 가서 또 집회를 제안하고 집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정말 부흥이냐 아니냐,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은 개인의 삶의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된 개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일들까지 어느 정도 이어져야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회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라는 제안도 있고요. 에즈베리 각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각성 운동들이 미국에서 간혹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영상과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한 번 더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MZ세대 젊은이들도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일을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3주에 가깝게 이런 집회를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까 비유한 것처럼 마치 강한 자석에 쇳가루들이 딸려 들어오듯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 부흥회가 시작될 때 말씀을 전한 분이 그냥 이 에즈베리 대학의 교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실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편집된 영상을 제가 발견을 해서 한 1분 30초 정도 한번 그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해요.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저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의 행동을 보세요. 그냥 나가잖아요.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하고 아멘 하고 나가죠. 하지만 저 예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저 메시지의 내용이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렇게 고백하시든 그렇게 고백하시지 못하든, 또 고백하시지 않든,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우리 그 나라에 어울리는 예복 갖추고 그렇게 신실하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게 진짜 삶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나눠주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조건 없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 나눠주며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그럼 진정한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풍성한 삶이 전염이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할 수 있는, 하지만 그 사랑을 더 아름답게 경험하기 위한 예복,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그런 진짜 부흥의 삶, 진짜 풍요로운 삶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